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1년의 날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 부활하는 게 가능할까요? 게임에서나 가능하지 실제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까요? 네, 아멘. 네, 그렇게 네.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을 직면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헛것일까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에 처해지진 않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면 사형에 처해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형에 처해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바통을 이어서 사도 바울도 바통을 이어받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끝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이 한사리 땅에 저희 새하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오늘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훌륭한 위인 중에 한 명입니다. 훌륭한 위인 중에 한 명일 뿐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현성아 뭐라고요? 수지야 뭐라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허무맹랑하다,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 사람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되어 오신 우리 한사리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막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우리 현성이 우리 하늘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네 아멘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원 전, 기원 후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몇 년이죠? 2026년인데 그 앞에 생략된 영어가 뭐예요? AD예요. AD. 우리는 AD, 예수님 오신 후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C는 뭐죠?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존 교회 성도이든지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제자들이 내가 원래 어부였으니까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몇 번 질문하셨을까요?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질문을 하셨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불을 들고 막 이렇게 오니까 무서워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쫓아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서 수군수군거리면서 너 예수의 그 제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났네, 들킨 뻔했네, 나도 같이 잡힐 뻔했네. 그러다가 또 멀찍이 또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네가 예수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어디 사람 그렇게 보냐고, 나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이 사람 잡아가라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의 제자라고 막 밀어붙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막 추궁당하니까 지금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막 개의 그 새끼가 나오고 막 뭐 별의별 쌍욕이 나오면서 하면서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나 부인했어? 왜 나 모른다고 했어? 왜 저주하며 맹세했어? 따져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심을 통해서 3번 베드로가 대답하게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3번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따가 또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예, 주님.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마음이 몽글몽글 막 무너졌을 것이고 톡 건드리면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양을 키우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양을 키우는 목동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양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라라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수빈이 방금 이해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가니 내 양을 좀 돌보아다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사람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모든 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원래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할까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앞에 한번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서윤이 수지도요. 앞에 보고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삶으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양,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일명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지의 프로젝트. 네, 너무 당혹스러우시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찾지에 아이고 예 제가 찾지에 프로젝트입니다. 왜요?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찾지의 프로젝트.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넣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찾지의 프로젝트. 첫 번째 찾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찾아가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찾아가라, 찾아간다, 꼭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연락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나 안 하나, 연락 오면 내가 해야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 내가 먼저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찾지의 프로젝트의 첫 번째 찾아가라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무슨 뜻일까요? 좀 돈을 써라. 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좀 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자, 지갑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위장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무조건 밥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같이 먹는 데서 사랑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도 모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어디 간다고요? 면장수를 갑니다. 면장수 가면 어떤 이렇게 세트 메뉴들도 있더라고요. 뭐 풍성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빈손으로 보내고 밥도 안 드리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것은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돌보기 위하여서 지갑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갑을 여실 분들만 아멘. 네. 그래서 찾지에 찾아가라. 두 번째 지갑을 열어라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애를 써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대하여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 하는 일에 있어서 애를 안 써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애 많이 써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지 그 다음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가 달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교회에 안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애가 다른 게 뭘까요? 수빈아, 애가 다른 게 뭐야? 애가 다른 게 뭘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애가 다른 게 뭘까? 아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애가 타는 것, 애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교회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애가 달아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양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애가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애가 달아야 전하고, 애가 달아야 기도하고, 애가 달아야 뭘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지갑도 안 열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서 애가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사랑하고 돌보라라고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얀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네,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베드로는 불같이 화를 내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칼도 함부로 휘두르는 인물이었고,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 3번이나 부인한 완벽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그랬냐? 왜 그랬냐라고 묻고 따지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면서 베드로를 버리고 내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사명의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고마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 삶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시시콜콜 하나씩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얼굴 들고 다닐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됐든지 간에 나의 부끄러운 과거들, 나의 그 과거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완벽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완벽하지 않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허물 많고 과거 많고 부끄러운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닌 우리들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 사명을 맡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으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 모든 예배에 오신 예배자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온전히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고 따지고 캐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제를 통하여서 많은 예배자들을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였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